딱딱한 강의를 좀 한동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안강희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뭐 처음 듣는 분들 좀 이렇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여기 예수님마음교회 청년들은 좀 이렇게 듣기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강의를 상당히 듣기 힘들어하는데 제가 멀리 보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왜냐하면 뭐 안강희 목사님도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또 그걸 이렇게 많이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다이스 물맷돌 선교회도 다이스 물맷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이걸 성령의 역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강구하고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 한국교회 보편적 특히 제가 그 몸담고 있었던 교단은 총신 쪽은 더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역을 하는 데서 많이 이렇게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튼튼한 어떤 신학적인 토대가 없으면 이 공격받을 요소가 많아요. 첫째,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성령의 사역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튼튼한 탄탄한 신학적인 토대를 닦기 위해서 이걸 우리 간사님들도 특히 이걸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팀이라 뭐 그렇지 않지만 또 이게 하나님 또 세우게 하시면 별하별 어떤 영혼들이 다 올 거예요. 뭐 이단들도 그렇고 막 와요. 근데 딱 보면 우리가 이런 바른 진리의 토대가 없으면 농락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튼튼하게 세워 놓는 것이 우리의 장래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어제는 그 만만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맨날 죽만 먹고 어떻게 애기의 어떤 그런 삶을 살겠어요? 나가서 싸우려면 든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또 폭이 넓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교회사 그 영성 그 교회사 가운데 어떤 영성들이 있었는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 좀 쭉 보았고 중세교회 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영성까지 그래서 쭉 보았거든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종교개혁 시대 영성까지 이렇게 쭉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 이렇게 복음주의 영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영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각 시대마다 물론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런 교파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은사들을 준비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이고 이게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성례전, 뭐 성인 숭배, 성화, 성상 숭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뭐 수도원 영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표상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정교분리란 무엇이었는가, 또 성경 해석권, 설교, 만인제사장, 직업 이게 어떤 우리 실제 그 성육신적인 삶의 어떤 그런 영성인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고, 요때 다시 성령에 대한 재인식의 어떤 그런 그 전환이 일어났다.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부터 한 2시간에 걸쳐서 복음주의 영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주의 영성에서 할 때는 경건 모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회심. 회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심도 있는 이 그 신앙의 어떤 관점인가 이걸 좀 들여다볼 거고, 이 그 복음주의 시대의 영성이 체험의 영성이 강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건주의 복음주의 시대 경건주의 복음주의 시대라는 말은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내가 다 그 교회사 가운데 그냥 이렇게 따라 놓은 거예요. 예. 요 내용들을 요 그림을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글자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렇게 나중에 그 영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아마 자료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그 복음주의 시대에
경건주의 복음주의 시대 영적 영식 개관에 대해서 보고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신앙 각성 운동의 흐름들을 뭐 청교도 운동, 뭐 경건주의 운동, 그다음에 뭐 독일 뭐 화란 경건주의 운동, 그다음에 복음주의 운동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본 이후에 이런 그 역사적 흐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경건 모임이란 어떤 것인가, 회심이라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역사적 배경 흐름 가운데 왜 어떻게 이 경건 모임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이 회심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오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기독교 영성사 내용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까지 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요 끝난 다음에 계시의회에 대해서 제가 좀 볼 건데, 이 계시의회는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령의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계시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바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상당히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그 시간도 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경건주의, 복음주의 시대의 영성 개관 뭐 내용들을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종교계 16세기, 요 16세기 요때부터 16세기 여기 요 종교개혁 시대, 요 종교개혁 시대인데, 요 종교개혁 시대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신앙고백의 시대라고도 표현해요. 예, 신앙고백의 시대, 신앙교 고백의 시대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구교, 즉 이 가톨릭의 부패에 대항하여서 성경과 바른 신학, 즉 구원관을 찾아서 진정한 신앙과 자유를 위한 어떤 투쟁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를 이렇게 신앙고백의 시대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 이렇게 남은 것,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신앙의 구원의 바른 어떤 그 구원관을 세웠잖아요. 예. 할렐루야. 구원이 어떤 바른 구원관을 이게 제시를 했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그러면 그 구원관을 어떻게 따라 사느냐, 이 이후에 그 구원관을 이후에 어떻게 따라 사느냐, 이런 문제가 남은 거예요. 즉 이게 이 구원관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이후에 쭉 다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예, 그걸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세워진 바른 구원관, 구교에서부터 구교보다 다른 어떤 그 구원관을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것을 삶에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것이 이게 그 경건주의 시대, 뭐 청교도 운동도 있고 경건주의 운동도 있고 뭐 복음주의 운동도 있고 이런데 요게 그 문제를 다루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어떤 부분들인데, 제가 또 뭐 뒤에 하나 더 첨부한 것은 여기 그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을 또 이렇게 교회사 가운데도 기독교 영성사 중에서 오순절 운동도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이렇게 좀 하나 더 첨부를 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그 신앙 고백 시대 이후에 특히 드러나게 나는 이렇게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경건주의, 복음주의가 있다는 거죠. 이 영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두 파트로 여기서도 나눠 볼 거예요. 첫째로는 이게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각성 운동의 흐름,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각성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볼 거고, 요 각성 흐름은 이게 첫째는 이게 청교도 운동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 이 복음주의 운동 안에는 뭐 1차 대각성 운동, 뭐 2차 대각성 운동, 3차, 4차
이렇게 대각성 운동들이 쭉 있어요.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경건주의, 복음주의 이해. 이게 경건주의 운동에서 어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모습이면서 경건 모임이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여기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 다이시몰메틀 선교회가 주목해봐야 되는 어떤 본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요것이 뭐 그다음에 이 복음주의 시대에는 요 회심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 각성 운동의 흐름을 먼저 이렇게 볼 건데, 각성 운동의 흐름을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종교 개혁 시대의 이게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각 교파마다 이렇게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뭐 가톨릭이라든가 루터교라든가 영국 성공회라든가 칼빈파라든가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런 각 파들이 개혁 이후에 나타난 그런 파들이 이 정교 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 경건주의 운동, 그다음에 이 복음주의 운동은 우리가 두 곳에서 이게 이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정교 분리가 아주 극심하게 했던 어떤 그런 파들이고, 이 가톨릭은 어떤 그런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이 그렇게 선명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은 이게 국가교회 형태, 국가교회 형태, 이 영국 성공회라든가 루터교, 이런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어떤 바른 신앙 운동의 어떤 다시 바른 신앙 운동이 다시 재점화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 각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청교도 운동에서 첫째로는 이게 1554년에 수장령이라는 어떤 그런 영국에서 이렇게 그런 영이 이게 선포되거든요. 여기 엘리자베스 1세 때에 이게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왕이 최고의 통치자라고 공포하는 그러한 수장령이 발표돼요. 예, 왕이 교회의 왕이 최고의 통치자라는 어떤 수장령이 발표되면서 39개 조항의 어떤 교회의 기준을 제시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영국 성공회가 우리는 스스로 보편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동 기도서나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스로 보편적이라 하면서 이게 예배의 기준의 일치를 주장하는 영국 성공회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이 종교 수장령이나 이런 것들은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좀 위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위기인 거예요. 이 개혁가들은 이 구교가 불건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반대해서 어떤 프로테스탄트 어떤 그런 이렇게 반대해서 투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가톨릭의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예, 이 수장령이 수장령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박해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 영국 안에서 이 종교 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정결 정신, 예, 정교도라 그러잖아요. 예, 정교도. 그러니까 정결할 청자에 가르칠 교.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게 정교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교도 역사의 시작이 돼요. 예. 정교도 역사의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더 이상 그 영국에서 자기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없어가지고 이 아메리카로 이게 떠나는, 예, 아메리카로 이게 신대륙을 떠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 시작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603년에서 1625년 사이에 재임했던 이 제임스 1세 때 이 그 청교도들은 이 천명 청원서를 제출해요. 국가에다가 천명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근데 그 청원서의 내용은 그 장로교 제도를 도입하자. 그 칼빈이나 어떤 그런 파 쪽에서 주장했던 그 장로교 제도를 도입하고 요 주교제를 폐지하자는 어떤 그런 주장이 담겨 있는 이 천명 청원서를 이렇게 제출을 해요. 왕에게다가. 근데 이때 당시 이 청교도들이 세력이 약하지는 않았거든요. 청교도들이 그들은 이게 무역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아주 좀 세력이 있게 그 무시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때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도로 이게 성장한 어떤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때 이 제임스 1세는 주교 없이 왕도 없다. 네, 주교 없이 왕도 없다. 이러면서 주교제 폐지 의사를 반대했어요. 예, 주교제 폐지 의사를 반대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 청교도들하고 결별하는 어떤 그런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게 그 청교도에 대한 박해가 강력하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게 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1620년에 120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처음으로 아메리카로 이게 건너가는 어떤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한 차례가 있었고, 또 이 그 찰스 1세 때, 찰스 1세 때 또 이게 그 영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또 이게 그 확정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찰스 1세 때 1625년에서 1649년에 그 재임한 찰스 1세 때는 그때 이게 내전이 발발해요. 예, 내전이 발발하면서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정부 요쪽에 있던 왕당파가 의회파가 나눠져요. 근데 이때 의회파는 이때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의회파가 이때 이게 의회파가 주장한 것은 이게 칼빈주에 기초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그 제도를 이렇게 그 주장하면서 이때 그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그때 이게 신앙의 자유를 확보해요. 예,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그래서 이 찰스 2세 때 다시 이 신앙의 자유가 이 영국 사회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데, 그러던 것이 1688년에 혁명으로 1688년에 또 어떤 혁명이 있었는데, 이 혁명으로 또 이게 신앙의 자유가 아주 합법화가 돼요. 영국에서.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합법화가 되고 이때 청교도 운동은 결실을 보아요. 이래서 이게 영국 사회에서 이게 청교도 운동의 그 흐름이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의 내용들이 이제 후세의 그 뒤에 세대에서 이렇게 뒤에 역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운동이 이게 그 경건주의 운동, 이 청교도 운동이 요 뒤에 요 처음에 이르는 요게 이 경건주의 운동에 이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뒤에 나오는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신앙의 자유 또 청결 운동은 이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먼저 이게 화란에 이렇게 영향을 경건주의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 청교도 운동은 18세기 이 복음주의 운동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딱딱한데 좀 그래도 같이 들어봅시다.
먼저 이 경건주의 운동의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이 경건주의 운동은 17세기 말 화란과 독일에서 독일 안에 있는 개신교에서 일어난 참된 경건, 참된 교회를 위한 교회 안의 개혁 운동이에요.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건,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화란과 독일 안에서 일어난 그런 그 종교개혁처럼,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다시 이런 경건주의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개혁처럼 별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구교에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경건주의 운동은 그러면 개신교 안에서 또 떨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운동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오는 운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거죠. 이 개신교에서의 이 의미는 이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이 개신교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화란 경건주의 운동,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을 보고 나더르 레포르마치라는 어떤 그런 어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불리는데, 이는 번역하면 심화된 종교개혁 혹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도 불려요. 자, 그리고 이 경건주의는 이 당시 그 신비주의적인 영성 흐름 속에서 진행된 부분도 있어요. 경건주의 운동이.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라든가 화란의 엄숙주의라든가 프랑스의 얀센주의라든가 유대교 안에 있는 하시디즘이라든가 경건성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건성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어떤 신앙의 흐름 속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경건주의가 발생된 그 원인이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데, 발생된 원인은 그 종교개혁 시대의 열매는 신학이나 제도나 정치 상태와 같은 교회는 완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종교개혁 시대는, 이 종교개혁 시대의 열매는 정치나 제도나 신학이나 이런 상태의 교리적인 부분은 완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교리적인 부분은 완성이 되는데, 그러나 미숙한 점은, 그러나 교리가 개인의 삶을 완성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이 종교개혁 시대 그 교리가 개인의 삶까지는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주의가 일어나는데, 이 경건주의 어떤 부류에는 화란의 개혁파 경건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도 경건주의가 또 모양이 일어나는데, 그 독일에는 개혁파 경건주의하고 루터파 경건주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그 화란의 개혁파 경건주의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짚어보면, 초기 경건주의는 화란의 개혁파 경건주의는 초기 경건주의는 청교도적 경건주의였다는 거죠. 이 화란은 칼빈주의가 정착한 지역이고 또 청교도적인 결실을 본 지역이에요. 화란은. 그래서 이때 이 화란에서 이 경건주의자 대표로서 이 활동했던 사람은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에요. 1558년에서 1602년에 이렇게 그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건주의 아버지로 불려요. 경건주의 아버지로 불리고, 그는 주로 내세웠던 어떤 그런 그 강조했던 부분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학, 그리고 성도의 삶, 이 세 가지를 아주 강조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 종교개혁 시대는 신학이 완성이 됐는데, 구원의 신학이 완성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돼. 그 삶까지 완성이 돼야 된다. 이걸 세 가지를 강조했고, 또 그리고 윌리엄 에임스라는 사람은 성화론을 강조했어요. 성화론을. 회개, 성화, 자기절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어요. 요게 그 화란의 개혁파 경건주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부분은 요 독일의 경건주의거든요.
독일의 경건주의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내용들도 좀 같이 좀 들여다볼 건데, 먼저 이 독일의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된 그 배경부터 17세기 배경부터 먼저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에서 우리가 루터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예. 독일에서 이게 루터파가 형성이 되는데, 이 루터를 따르는 이게 신학자들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리화 현상이 확 일어나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그 루터의 어떤 그 이신칭의 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구교의 어떤 그런 구원관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그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는데, 이 독일에서 이 루터파의 신앙을 따르는 그런 구원교를 따르는 현상들이 확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루터교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요 17세기 대학가에서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확산되는 것 과정 가운데 이 또 루터의 교리가 더욱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주 이렇게 경색이 되는, 신학적으로만 이게 경색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쫙 일어나게 돼요. 이 독일에서. 그런데 요 이 루터의 칭의론의 약점은 요 칭의만 강조하고 행위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칭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보이거든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그래가지고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아주 뭐 이렇게 그 전시하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강조돼요. 우리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교회를 접한 우리 탈북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어제는 예수 믿기 의롭다 했기 때문에 조직이 믿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근데 이게 그 상당히 이게 그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다 좀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있게 뭐 이야기는 하진 않겠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때 당시 이때 당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때 당시 이 독일이나 이러한 루터의 칭의론 딱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평신도들은 기독교를 일련의 교리적 신념으로만 인식한 거예요. 실제로 교리적인 신념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했어요. 구원가는 여기서 세워졌는데 칭의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이렇게 그냥 그런 상태로만 신념으로만 기독교를 일련의 교리적인 신념으로만 인식하고 삶의 양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또한 이때 이 그 루터교는 이 국가교회의 문제가 있었어요. 국가교회. 이 루터교는 이게 그 국가교회 형태라 그랬잖아요. 이때 완전한 정교 분리가 안 되고 국가교회. 그래서 루터교는 대부분이 히틀러를 찬성했다니까요. 그런 이 국가교회 형태의 문제가 있었는데, 루터는 이 가톨릭 제도의 많은 부분들을 수용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은 가톨릭하고 완전 제도적, 신학적 이 모든 것을 분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국가교회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톨릭의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수용했다는 거죠. 그 교회와 그 정치의 어떤 결탁한 종교유착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통치자들이 또 타락하는, 루터교의 통치자들이라든가 이런 거 타락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신앙을 이끌 목회자들이 대부분 교리적인 설교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했어요? 메마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술중독, 뇌물에 만연하고 잔인하고 인간의 고통과 공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딱딱한 교리만 남아요. 그 삶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때 당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그 교리가 삶으로 다가 모았기 때문에 딱딱한 교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그때 당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개혁을 외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개혁은 어디예요? 늘 우리가 개혁을 할 때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이라는. 이때 몇몇 쓰였던 개혁파 인물들을 조금 먼저 좀 들여다볼 건데, 그때 요 개혁파 인물 중에 하나가 운데아익이라고 있어요. 운데아익. 여기는 안 쓰는데 스페인어만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운데아익. 이 사람은 1635년에서 1695년 사이에 활동한 사람인데, 그 활동이 그는 화란에서 이게 신학하고 이게 독일에 돌아와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독일 교회가 왜 화란 교회처럼 생명력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그 생명력이 없는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첫째는 성도들이 무지. 두 번째는 성도들이 무지와 구원이 확신이 없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들여다봤고, 두 번째는 그 비신앙적으로 살면서 형식적 신앙 고백을 근거로 잘못된 신앙적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모습들을 이게 발견하면서 이 운데아익은 그 해결 대안으로 온 교회, 온 성도가 참여하는 전교우 운동을 전개해요. 전교우 운동. 이때까지는 뭐 구교 때도 뭐 이렇게 신부들만 이렇게 성경을 뭐 대충 아는. 근데 이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혁자들,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그 목회자들이 영역에서만 이렇게 성경이나 어떤 이런 신앙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있는데, 이 운데아익은 이것을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온 성도 전교우 운동으로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전개했다는 거죠. 이 전교우 운동의 형태가 이 경건 모임 조직이에요. 경건 모임 조직. 이 경건 모임은 어떤 이 활동을 했는가? 그러면 이 경건 모임은 이 성경 읽기 운동, 경건 서적 운동. 이 경건 모임이라는 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구역 모임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막 그 설교만 듣고 와서 그냥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소그룹이라든가 이게 같이 모여서 또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자기한테 적용하고 삶을 나누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역 모임이 출발이 여기라는 걸 우리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맥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소그룹 운동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소그룹이 잘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다이시물때 선교회가 각 지역 어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출발이에요. 여기서 나누어지고 여기에서 삶이 나눠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다시 대면하고. 근데 이게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그냥 일방적인 선포잖아요. 그냥 듣고 이 소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전교 운동이라는 게 이게 전체가 다 소그룹을 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전교 운동, 즉 이게 경건 모임이라는 거. 경건 모임, 경건주의 운동이 이거예요. 경건주의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뭐 경건 생활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같이 모여서 그런 그 신학과 삶의 그 계리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 같은 신앙 적용하는, 이게 경건 모임의 어떤 모임의 조직의 운동이었다는 거죠. 이 경건 모임은 모일 때마다 성경 읽기 운동을 했고 또 경건 서적을 읽기 운동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요게 그 운데아익이 그 개혁파 운데아익이 활동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고, 또 루터파에도 이게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요 대표적인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만 지금 짚었는데, 루터파에는 이게 수페너라는 사람이죠. 수페너. 1635년에서 1705년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루터파 정통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이 경건주의 운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예,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 그의 저서에는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아주 고전이라고 그래요. 고전이라고. 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는 이렇게 경건 모임을 1670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건 주의, 독일의 경건주의 중에서 경건 인물들을 봤는데, 그럼 경건 모임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보고 싶은데, 이 경건 모임의 성격을 먼저 정리하면, 첫째로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아까 제가 이제 구역 모임이라는 개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째로는 그 경건 모임의 성격을 말하면, 첫째로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식 예배 외의 경건 생활을 위한 특별 모임. 할렐루야. 예배만 땡 쳐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못해요. 근데 경건 모임이 어떤 첫 번째 성격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 속의 작은 모임. 정식 예배 외에 경건 생활을 위한 특별 모임이 진행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경건 모임의 성격이 두 번째로는 전교우 운동으로서 우리가 그 전교우 운동으로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가운데서 이게 종교개혁 시대의 만인 제사장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실현시키는 단계였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만인 제사장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만인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나 각 가정이나 거기서 만인 제사장의 어떤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데까지는 아직 그 깊은 어떤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은 교회 안에서 이 구역 모임이 되니까, 구역이나 어떤 소그룹이 되니까 그 안에서는 목회자가 다 이렇게 지도할 수 없잖아요. 평신도가 그 자리에 서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말씀도 가르치고 리더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즉 이 전교 운동은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 정신을 발전시키고 교회 안에서 실현시키는 어떤 단계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실현시키는 단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셋째로는 이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다 성경을 연구하는. 전에 목회자들만 성경 연구했는데, 이제는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넷째로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 인해서 성령이 지도자가 되는. 할렐루야. 예, 그런 부분들이 이 경건 모임의 어떤 성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평신도라도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 가운데 그 사람은 신학을 아직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령이 그 안에서 그 모임을 인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명의 어떤 지도자다, 어떤 그런 이게 그 시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경건 모임에 대해서 이게 소망이 좀 많아요. 경건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선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커리를 계속 쌓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힘을 집중해야 될 것은 인천 기도 모임이라든가 각 지역의 기도 모임이라든가 간사님들,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 발전에서 이게 교회가 부흥시켰던 어떤 그 본질로 돌아갔던 모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황영 간사님, 우리 인천 기도 모임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살려내는 어떤 그런 소중한 자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어내야 돼요. 이게 없어서 타락했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게 경건 모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저는 앞으로 있던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이 경건 모임을 부활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소그룹 모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구역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역사적인 그런 맥락이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해요. 이 경건 모임의 영성으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더 많은 어떤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서 나눔이 일어나고 세워링 해야 되고, 또 이 모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간사님들이 많이 준비되고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앞에서 또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경건 모임에서 나눴던 내용이 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 앞에서 이야기했죠. 성경 읽기하고 경건 서적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읽기와 경건 서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하나 좀 더 이렇게 나눠보면 이 성경 읽기 운동이에요. 첫째, 성경 읽기 운동이에요. 괜찮아요. 예. 우리 9시까지 기도하고 우리 뭐 차로 다 모시다 들 거니까 예. 괜찮아요. 예. 뭐 다 거의 끝난 요거 좀 진행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알죠? 한 10분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모임인데 이게 경건 모임 이게 특히 성경 읽기 운동인데 이게 운대아익이나 이게 스페인에는 이 성경 읽기 운동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저는 뭐니 해도 이 첫째 영성은 성경 읽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어떤 활동이라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 북한 사람들 이걸만 이렇게 생기는 뭐 영적 뭐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해서 북한에 가서 뭐 이게 이게 전도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이게 북한 사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북한에 있을 때 중국에서 뭐 성경 100독을 뭐 하고 그랬다면 너무 참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 성경이 모든 것에 우리 신앙이 모든 것에 이게 나침판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그 장신 우리 뭐 여기 뭐 다 각기 신학 한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지만 장신에 있는 우리 황영 간사님 나중에 꼭 보수 신학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신에 있는 우리 그 탈북민 신학생들도 장신에 많이 갔거든요. 그 장신에 있는 신학생들이 장신에는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뭐 이렇게 교수님들도 있고 자유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있고 일단 막 학생들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어디 쪽 음악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한테 물어본대요. 예. 그 탈북민 신학생들은 이렇게 보통 중국에서 많이 성경 통독을 많이 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게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정말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다. 이 경건 모임에서 첫째로 진행되었던 것이 성경 읽기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경건 모임에서 또 나눠졌던 것이 이렇게 그때 우리는 또 경건 서적 읽기 운동이에요. 경건 서적 읽기 운동.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성경만 뭐 잘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면 되지. 뭐 또 그렇게 많은 책이 읽을 것이 필요하냐.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현실 속에서 이게 제기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신앙 현실 속에서 이게 제기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 이게 물론 기도로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게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이 문제를 적시적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담해 줄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책은 많아. 예, 신앙 서적들을 우리가 서적들을 보는 그 수많은 세력 사람들이 이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어떤 그런 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 서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서적들 한 사람 하나 만나게 되면 그 사람 하나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신앙 전체를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신앙 경건 서적 읽기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자기 문제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경건 서적 읽기 운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신앙 나눔에서 겪은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좀 더 나누면 우리 경건 모임에서 참 이게 나눔이 너무 중요한데 이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이 영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성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러나 그 개인의 어떤 영성이 아무리 그렇게 충만하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어떤 많은 동역자들하고 서로 자기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오류들을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고 또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중요했던가 하는 것들을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면 제가 이게 중국에서 미션홈에서 사역을 할 때 3년 반 동안 통독할 때 우리가 그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때 요즘도 우리 그 회복학교에서 그 아침에 큐티 묵상을 하잖아요. 그때도 큐티를 했는데 그 묵상하는 것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눔이. 제가 요즘에도 우리 이게 회복학교에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서로가 나누는 그 묵상 가운데서 와, 너무나도 저 사람이 나눈 것 가운데 나도 또 배우고, 내가 나눈 것 가운데 저 다른 사람도 배우고, 그러한 나눔 가운데서 서로가 어떤 큰 유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전에는 캠프라든가 그런 데 가면 밤잠을 안 자요. 우리도 이렇게 집회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자지 않고 막 온 밤을 토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토론이 어떤 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내가 신학에서 배운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억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부딪힐 때 이게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밖에 안 되지만은 삶에서 부딪히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토론들을 통해서 나눔이나 어떤 그런 것 토론을 부단히 씨름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때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경건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장성해가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천적 삶으로 자리 잡는 어떤 그런 모임과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경건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기서 많이 우리들이 고민과 신앙의 어떤 것이 나누어지고 이러면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경건 모임들이 이런 식으로 그 운동가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가운데 이 열매들이 막 일어나요. 네, 열매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참여보다 우리가 신앙 운동을 할 그런 것들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경건 모임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는데 이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첫째는 이게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그리고 또 사회 운동으로 막 일어나요. 여기서. 예. 이 경건 모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이 경건을 통해서 이 소그룹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게 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성이 먼저 일어나고 그 각성이 삶의 실천으로 나가. 할렐루야. 삶의 실천은 또 사회 봉사로 나가. 전도로 나가. 이 경건 모임이 이게 사회까지 깊이 있게 뿌리 박힌, 물론 첫째는 신학의 어떤 바른 구원 신학의 어떤 그런 정립이 되었고, 이것이 경건 모임을 통해서 삶의 실천 단계로 나가고, 삶의 어떤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하면서 사회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러한 뿌리까지 박혀가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 일어났다는 거죠. 나중에 이 복음주의 운동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똑같은 어떤 결실을 보는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니까 그런 은사가 사회적인 변화로, 선교로 막 이어지거든요. 예. 우리가 이때 당시는 이게 요때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 영미 가운데 일어날 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게 제가 신대원 졸업 논문이라 그랬잖아요. 예, 복음주의와 이렇게 그 혁명과의 어떤 그런 그 대조, 비교. 이게 제 신대원 졸업 논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으로 살아난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켜서 사회를 변화시키죠. 이게 다른 거예요. 회개하고. 예. 그러면서 이 살롬이 땅으로 이게 땅이 변해가는. 이게 맥락이 다르다니까요. 혁명의 힘이 분출하는 사회 힘하고 이 복음이 사회에 젖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이 다르다니까요. 예. 이 사회적인 개혁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나면서 양로원, 빈민가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세워내고 고아원, 학교, 병원 설립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때 시작된 게 선교가 또 본격적으로 막 시작해요. 선교가 이때 가장 깊이 이게 강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교가 이게 진젠도르프의 모로비안 공동체. 우리가 뭐 많이 그 교회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들어보는 어떤 그런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은 이게 그 루토파 목사 안수를 받고 상속받은 자기 대지를 이 모라비아로부터 보헤미아로 몰려오는
그 장후추 일파에게 이게 자기 영토를 살게끔 내줘요. 예, 내주면서 1728년 8월 13일에 이게 진젠도르프를 지도자로 하는 모라비아 교회가 이게 설립이 되거든요. 이 모라비아 교회는 이게 반수도원적 공동체를 세우고 또 세계 선교를 또 힘쓰게 돼요. 이는 이 모라비아 공동체는 이게 그 초대 교회와 같은 어떤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서 여기에 이게 모라비아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게 모라비아 교들이 보존되는데 여기에는 이게 이게 그 카톨릭, 그다음 루터교, 루터파, 분리파, 제세례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여.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자기하고도 좀 구원 교리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회적으로 품어내는. 여러분. 이러면서 나중에 이게 300명 정도였던 공동체로까지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러니까 1726년에는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요. 아프리카, 알제리아, 또 이게 루마니아, 이게 콘스탄티노플, 70명의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1760년에는 226명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경건주의 운동이 사회로, 이 경건 모임 이런 것들이 사회로 파고드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제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그런 구역 모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구물을 내릴 때 우리의 축복해 주신 그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축복해 주신 그것으로 북한을 섬기고,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 경건 모임이 사회 변화까지, 선교까지 나가는 이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투쟁도 좋아요. 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이 신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역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경건 모임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들의 그 선교에서도 이 구역의 그 각 지역 모임을 더 강력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들을 세우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몇 가지 나누고 오늘 좀 설교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유익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